동편 두 지파 반이 이제 어제 묵상한 대로 집으로 돌아갔죠. 일단 가는 길에 요단가에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큰 제단이었어요. 이런 소문이 요단 서편 전체에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은, 백성들은 여기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동족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불사할 태세까지 지금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모여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파별 지도자 10명, 그래서 총 11명의 팀을, 사절단을 꾸려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요단 동편 두 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사절단은 그들에게 엄중하게 꾸짖죠.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전에 역사적으로 이 바알볼 사건, 간음 사건, 이제 모압 여인과의 간음을 해서 큰 일 당한 것, 그리고 아간 사건, 여리고성 함락할 때 몰래 훔쳐서 감춘 사건,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다. 왜 이런 재단을 세웠느냐라고 그 세운 의도를 캐묻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겁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근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 뒤에 또 안 좋은 일, 시샘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데, 이제 정복 전쟁도 또 기업 배분도 잘 끝났어요. 또 그 자기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형제들 지파를 위해서 정복 전쟁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래서 어제 묵상한 대로 여호수아의 칭찬과 축복, 전리품을 챙겨서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등 아주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서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사단이 발생합니다. 두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요단을 건너지 않은 서쪽 지역인 거예요. 거의 요단 강가인데 거기에다가 누가 봐도 큰 제단을 거기다 쌓은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요단 서편 쪽에 쫙 퍼졌어요. 서쪽 지파 사람들은 갑자기 분개하고 일어섰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반발을 했을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지금 장막계에서 하나만 드리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들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 그것도 큰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독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신앙 공동체가 나눠지고 이것은 따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라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오해할 수 있냐면은 얘네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려고 이렇게 세웠나 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이제 모이는 겁니다. 실내 모여서 전쟁을 하겠다. 저 두 지파 반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내에 모여들었는데, 이때 참 잘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어떤 행동으로 만약에 옮겼다. 그러면 우리가 동족상대 6.25처럼 엄청난 그 후유증과 피해를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딱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행동부터 하면 안 된다고요. 감정을 그대로 그냥 쏟아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런 신중함이 있을 때 일을 더 키우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고 원만하게 잘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13절에서 16절까지 얘기인데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어떤 집단적인 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먼저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이 일어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실 확인이 없이 행동을 옮겼다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후유증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싸움에 앞서서 사절단을 보내요. 어떤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럴 때는 제사장이 엘리야살은 좀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들 비느하스를,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비느하스랑 열지파라는 것은 두 지파 반이니까 반반이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씩 뽑은 거죠. 한 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11명, 이 사람들은 다 수령이고 두령이고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죠.
그래서 구성된 사절단을 요단 동편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 크게 세운 그 제단을 세운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도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른 채 이 속단하는 것, 그냥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하고 다 아는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불러와서 충돌과 갈등과 싸움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서편 지파 형제들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위해서 선봉에 있어서 싸운 자들 아니에요. 몇 년, 그것도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싸운 자들인데,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삶의 궤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들, 우리는 하나의 단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를 하면 10가지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람은 시시때때로 바뀌고 또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저도 옛날에보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게 이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뀐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면을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느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상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진상 규명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편 지파지들이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단 행동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행동에 앞서서 대면에서 대화로 모든 일들을 풀어나갈 때 행동으로 옮기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것이 원만하게 풀어내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9지파 반 백성들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절단이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두 가지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부월 사건, 하나는 아간 사건이에요. 하나는 부월 사건인데, 이 부월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에게, 그 오른쪽에 보면 모압 여인이 있거든요. 모압 여인에게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들과 접촉을 했다면은 좀 정신을 차렸을 건데, 뭐를 빙자해야 했냐면은 바알볼이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그 제사를 드리는 행사 세레모니 가운데, 그러니까 종교 예식 가운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간음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뭐라고 하면 종교 신창이 있는 거예요. 창녀들, 사제의 형태를 띠지만 종교 창녀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알 보올 사건이, 부올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때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접촉하지 말고 쳐내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간음까지 저질렀으니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얘기인데, 그래서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는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들어서도 알고 있고 겪어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직접 겪었던 사건 아닙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아간이 몰래 감춰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큰 대패를 했던 그런 경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일부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건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 세운 큰 제단, 이것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전쟁까지 하려고 그러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큰 어려움에 겪을까 염려가 됐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내일 이제 묵상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해로 밝혀져요. 오해로 밝혀지지만 우리도 또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제공했어요.
우리도 어떤 자신의 개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고려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아빠가 부도를 내는데 왜 가족들이 피해를 보죠? 목회자가 어려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 교회 전체가 이미지가 추락하죠?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뭘 잘못했는데 왜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죠? 왜?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잖아요. 그 1분대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변해도 소용없어. 그건 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얘기를 할 것 없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나 하나의 잘못된 행동을 특히 저는 더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행하고 나로 인해서 정말 전체에 누가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삼가 조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라는 건데, 연약함을 돕는 방법이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상호 견제하는 원리도 있어요. 남의 눈이 의식이 되는 거. 우리 사람은 남의 눈이 의식이 되는 거.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니까 의식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체들이 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다 서로 뭐죠? 격려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하는 경향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천국 가기 그날까지 공동체라는 교회에 속하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하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오늘 18절 말씀,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너희를 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일도 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요단 서편 이 지파 백성들이 신앙에 관해서 이게 대단히 조심하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들이 굉장히 예민한 거. 근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형제 지파에 대해서 좀 심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 딱 하나만 보고 그냥 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상대를 위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을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들은요 자신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래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이 책망을 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 자기들까지 그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슬퍼요, 이런 반응들이. 그래서 정말 각자의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는 그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른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라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양쪽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혜를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이 옳음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덮어버려야 될 때가, 그럴 때는 그것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치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좀 성숙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합시다. 이건 내일도 저 연결되고, 어제랑 이게 3일치를 같이 연결해서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 대립보다 뭘 보라고요?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집단적 행동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대화가 먼저라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사람이 먼저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부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지르고 뒤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속단하고 오해하기에 앞서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매사에 신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 먼저 사실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단적인 행동보다 대화로 먼저 풀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유다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과 싸웠다면 이 후유증은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로 남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놓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화로 풀어가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어떤 일을 발생했을 때 하나님 속단하거나 오해하거나 행동을 옮기게 앞서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상과 조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행사 주님께 의통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저희도 아주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위하기보다는 내 자존심 내가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상할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염려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대립보다 사실 확인이 성급한 행동보다 차분한 대화가 우리들 삶에서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삼가 두려워 떨며 주의하고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보다 신앙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먼저 생각하며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한 가정교회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제주도의 모든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앞세우고 저희들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이 모든 행사를 소리 없이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또 이런 것을 시샘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를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 행사를 방해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의원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